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습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요야십을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대가를 펴러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하려하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복구하러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 그것을 지게 보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가까우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울의 일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어서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며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들을 지키게 하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습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는 것과 그 지파 중에서도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것과 자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사무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와 함께 지붕 위에서 밤이 새도록 사울과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특히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말을 의지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함께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밤이 새도록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확신을 갖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공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은 감히 공적인 자리에 나서지 못하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사울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사울임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울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치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사울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은 사울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준수하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에는 더 크고 외형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사울을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불량배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예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사울은 잠잠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압 사람 모압 왕 나하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모욕했던 불량배들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까지도 다 품어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000명인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들을 아예 요단을 건너갔고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년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자 백성이 사울에게서 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때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범합니다. 사울은 왕의 직무 외에 제사장의 직무까지 행하는 방자함을 보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군사의 숫자와 민심을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가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주술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주술이란 신을 종교의 힘으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이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동원해서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혹사시켜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합니다. 사울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음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언제라도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과 어떤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과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과 불순종에 대해서 몹시 섭섭해하시고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근심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성숙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것이 마음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도 키워보면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운 것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게으르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만약에 제 자신의 즐거움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볼 때 정말 섭섭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울이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자 그는 오히려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지도자들에게 아주 나쁜 습관이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거짓과 이선과 체면과 명예욕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확실한 증거요. 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령에 붙잡혀서 고통스러워하며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악령을 통해서 징계한 거예요.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령도 도구로 사용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비록 버림받은 자이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왕을 통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제약된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악령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고 다윗을 통해서 치료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존귀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파멸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징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모든 소중한 기회들을 다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신속하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27장 22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우면 곡물 껍질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미련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완고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사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평생 사울이 죽이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말에 사로잡혀서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붙잡혀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됩니다. 사울은 평생 이 말에 붙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왕의 직분을 망각하고 나라도 가정도 백성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고달픈 피난살이를 해야 했고 마지막에는 사울도 죽고 가정도 나라도 함께 망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말이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아있어서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로 들었던 그 말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평생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상처의 말을 가슴에 품고 그냥 그것을 응어리로 안고 살아가요. 그것은 내 인생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여인들이 불렀던 그 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씩이나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곁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내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가 그것을 이제 천부장으로 그 직책을 간등시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서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였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쯤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로 남았다면 그는 평생 존경받는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는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면 자신의 딸을 다윗의 아내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죄를 향하여서 질주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옆에서 그 일을 끝없이 막으려고 해요. 그래도 그 일을 못 막는 거예요. 사울은 다시 악령에 붙잡혀서 손에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고 사울이 던진 창은 벽에 박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밤에 급히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와 자기 집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서도 멈추지를 않아요. 전령들을 보내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밤에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몰래 창에 달아서 그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다윗은 그 밤에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합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서 선지 생도들이 머물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다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울이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멈추지 않아요. 다시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또다시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그 또한 실패로 돌아가요. 오히려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드러누워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사울은 매일같이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사람이 강력한 죄성에 붙들리면 그 죄성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스스로 그 죄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주었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잠시 다윗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인생 속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중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셋도 그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함께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훼손해서 목을 베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 놓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울은 평생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된 채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파멸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에 붙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 마지막은 파멸과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